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랬는데 뭐라고 이르셨느냐? 1절과 2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성경 구절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이건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성경 구절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놀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평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멀리 이사야 41장 10절을 얘기했으니까 아주 먼 얘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아주 가까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1장 가볼까요? 1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울 때 하셨던 말씀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말씀하셨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어디 나오느냐?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하셨죠.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하셨던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 중에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들었던 세 가지,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나왔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나왔네요. 자, 9절 다시 볼까요? 제가 아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세 가지 기억하시고 9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 개 나왔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 빼고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있죠. 그 세 가지가 있죠.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사이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담대해졌죠. 그래서 1장 9절이 지난 다음에 바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도자로서 첫 번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3천 명이나 보냈는데 고작 36명 죽었다고 다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막 원망 불평을 다 했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살면 좋은데 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된 이유를 어제 설명 다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아간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간을 처형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아이성은 한번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이성으로 가봐야 또 패야지. 두려움이 오죠. 사람이 한 번요 실패를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두려워요. 그게 많아지잖아요. 실패가 많아지잖아요. 나중에는 실패가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도전 자체를 안 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나 가장 지금 힘든 게 뭐냐?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에서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요? 8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라고요. 정탐꾼들은 몇 명 데려가라 그랬어요? 2-3천 명. 그래서 몇 명 보냈어요? 3천 명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군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네가 그렇게 깔보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당연히 네가 이길 것 같지? 너희들 지금 두렵고 놀랍고 떨리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나님 뭐 이렇게 좁은 조그만 성에 뭘 다 데리고 올라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 데려가. 웬만하면 데려가. 자, 그 다음 읽어보시면 8절 1절 하반절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이 왕도 넘겨주고 그의 백성도 넘겨주고 그의 성읍도 넘겨주고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자, 승리는 어디서 와요?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막 간다 그래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올라가라. 다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거 조그만데요. 아니, 다 데려가. 그러면서 그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게 시제를 보면은요, 넘겨줬다는 거는요, 지금이에요, 미래예요, 옛날이에요. 넘겨줬다는 거는 옛날이에요. 근데 지금 넘어왔어요? 지금도 안 넘어왔어요. 지금도 승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넘겨줬대요. 과거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끝난 게임이다. 하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지도 않은 것을
줬대요. 이미 오지도 않은 것을.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겼대요. 다 넘겨줬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뭐예요? 여리고와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헤렘하라 그랬죠. 헤렘이 뭐예요? 진멸하는 것이 헤렘이라고 그랬어요. 헤렘은요, 생명체는 다 죽이는 것이 헤렘이에요. 그러면 헤렘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 생명체죠. 죽여야죠. 백성들요. 생명체니까 죽여야죠. 그럼 여러분,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은요, 생명체죠. 그러면 그 생명체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집에서 키우는 닭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여라. 그 말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헤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절 다시 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는 달라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 그랬어요.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거기서 나오는 은, 금, 동, 철 무엇이든지 그걸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탈취물은 다 바치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는데, 아이성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사유재산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자기들이 탈취한 것들은 다 가질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다가 거기에서 그냥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이은 200세겔과 50세겔쯤 되는 금을 숨겼죠. 그러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했죠.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요,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탈취할 물건 뭐 하라고? 가지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죽 알아서 주실 텐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가진다 그래서 가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지금 조금만.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지 욕심 부리다가 죽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들잖아요.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칼질하니까 저도 칼 가지고 논다고 2살짜리가 식칼 가지고 막 다니면 엄마가 그걸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절대로. 그걸 절대로 안 줍니다. 누나가 학교 다니면서 칼을 쓰니까 이 칼, 조그만 이 칼을 쓰니까 2살짜리 애가 누나가 쓰는 거 보면서 나도 그래 써야지 그러면서 막 호기심으로 막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학교를 들어가면 칼 사줘야죠. 때가 되면 칼을 줘요. 또요, 자기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칼을 어떻게 사준다 그랬어요? 세트로 다 사준다 그랬잖아요. 과일 깎는 칼, 채소 칼, 고기 손질하는 칼, 그리고 생선 손질하는 칼, 빵 칼, 뭐 여러 가지 칼을 다 세트로 다 사줘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인간도 때가 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오죽 아실까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오죽 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알아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 그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 실컷 부리다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살라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골골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뜻.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그게. 길갈에 있는 괴로움의 골짜기,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골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욕심 부릴 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싹 다 뺏기죠. 가진 것마저도 다 뺏기죠. 있는 것마저 뺏기고. 얼마나 웃겨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아간이 가끔 생각나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기는 가축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헤렘은 헤렘인데 사람만 죽이고 가축은 살려요. 그 가축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죠. 차고 넘치게.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때가 되면 주시리라. 꼭 그렇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성읍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전 잘 짜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심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8절도 볼까요?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나의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내 이름이 빛나고 뭐 그래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내 사람을 만들고 뭐 내 거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사람을 왜 만들어요? 사람들도요, 내 사람을 만들어요. 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지, 내 사람을 만들고 내 것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읍을 점령해야 되면 점령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답이죠. 그렇게 했을 때 승리가 오고, 그렇게 했을 때 은혜가 찾아오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신앙, 말씀대로 사는 신앙,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면
탈취물을 다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면 가축까지도 주셨을 텐데 그걸 조금을 못 기다리고 있다가 욕심 부리다가 아골골짝 그곳에 끌려가서 돌 맞아 죽고 불살라 죽고 괴로움 골짜기로 끌려갔던 아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만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 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